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스가랴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스가랴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에는 정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러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돈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학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과학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과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이 퇴보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점점 뒤로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이 뒤로 물러나 있다면, 무기력해져 있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웅덩이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부모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웅덩이에서 놀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뉴델리에서 집회를 마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 손님도 많았고 가게도 정말 많았습니다.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 옷가게가 있었는데 어떤 소년 2명이 들어와서 옷을 구입하다가 주인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다짜고짜 이 2 소년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터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게 주인이 소년과 다투다가 소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소년들이 도망을 가는데도 따라가서 이 소년들을 때리고 잔인하게 이 소년들을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이 자기 집에 연락을 겨우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순간에 경찰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순간 사이카와 경찰차가 막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학생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게 주인은 자기가 그 동네에서 힘이 있고 그저 힘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청년들을 때렸는데 오히려 잘못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 주인이 쇠고랑을 차고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좀 다른 면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특별을 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삼손이 목말라서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셔서 삼손이 그 샘물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삼손 같은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고아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감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반처럼 점잖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물론 알아서도 해 주십니다마는 가만히 있어서 체면치레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아뢰고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울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아이가 울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말은 못해도 그 아이의 필요성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면 그 아이가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요,
새들이 그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들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알 개수가 여러 개가 태어나면 새끼가 7, 8마리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새가 열심히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를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례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를 매겨가지고 차례대로 새끼에게 벌레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계속해서 줘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벌레를 많이 잡지 못하면 새끼는 벌레를 많이 얻어먹은 새끼만 살게 됩니다. 나머지 새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서 부모가 벌레를 많이 잡으면 그 새끼들이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만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공정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장도 잘 해주기 어려운데 불의한 재판장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손해 볼 것도 없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디메오는 소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소경의 아들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걸하는 장소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면, 치유받으려면 소원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면치레로 양반처럼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조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서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컴퓨터를 하면서도 조급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채널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게 많은 것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알고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치유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그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치유받으려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금식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낮에 한 달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금식을 했는데 왜 그러면 5월 달에 금식했느냐 하면 5월 달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달이 5월 달이었습니다. BC 586년 5월 7일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 그 5월 달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기도 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데 올해도 5월 달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얻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 달에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지 어떻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더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는 금식이 되어야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와 믿음과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치유받으려면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백수가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기판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계기판이 달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속도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도를 좀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일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기적들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에 관련된 기적의 사건들이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